1월 17일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 그 섬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부를 섬길 때 일입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각 부서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대학부 역시 대학부 회원들이 투표를 해서 그렇게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은 각오와 결의에 차 있고요.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구 임원들은 아쉬움과 또 그동안의 부담감을 이제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교차한 표정으로 임원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총회를 마치고 1년 동안 수고했던 임원들 중에 한 형제가 제게 다가와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는 절대로 교회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는 이 형제가 1년 동안 임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그 형제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위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에게 섬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다시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에 기쁨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때때로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에게 리더십의 자리를 요청하고 섬김의 자리를 강요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나 혹은 몇몇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리더들이 필요하고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해마다 12월과 1월은 제게 참 힘들고 어려운 기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계획하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해를 섬길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을 세우도록 지원하고 또 1월에는 구역을 편성하고 성경부 반을 편성하면서 참 많은 기도와 또 전화통화와 또 성도님들에게 부탁과 또 권면을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12월, 1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꼭 1월 중순쯤 되면 심하게 아프더라. 감기 몸살을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내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겠죠. 대충 감을 짚어보니까 그때 가장 해마다 아팠던 때는 이제 모든 구역 편성, 성경 공부반 편성, 사역자들, 교사들이 또 찬양팀, 새가족팀 모든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세틀이 되고 이제 궤도에 올랐을 그 무렵에 제가 이제 긴장이 풀리고 몸과 마음이 이제 진이 다 빠져서 몸살을 앓았던 것이 아닐까.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며칠 아프더라도 헬스 가더라도 이제 교회의 모든 세틀이 됐구나. 그래서 목사님 이제 한숨 놓으셔서 긴장이 풀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한 해에 구역을 편성하고 또 일꾼들을 세우는 그 일이 중요한 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리더를 세우고 어떻게 구역을 편성하고 어떤 교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 우리 제자교회의 영성이 달려있기 때문에, 제자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장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느냐 아니냐, 바로 세워져 있는 그 직분자들에게,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리더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고심하고 마음을 졸이며 그렇게 연초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제자도 그 섬김의 기쁨,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언제든지 그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바라보며 그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구약적 배경의 유월절 만찬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찢고 나누어 주시는 성찬의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의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살 찢어 죽으셨다라는 것을 눈에 보여지는 성찬의식, 보여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족식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에서 예식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단순히 발을 씻기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돌출적인 상황을 깜짝 놀라 바라보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오셨습니다.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생생하게 드라마가 진행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요. 정확하게 이것은 종이 하는 퍼포먼스죠. 그 집 하인 중에 가장 직급이 낮은 하인이 행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은 뜬금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셔야 하셨습니다. 충분히 제자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지금 뭘 하시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경 배경 사전에 의하면 성경시대의 고대 중동 건동지역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고온 건조하고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기후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기후 때문에 샌들을 신고 일상생활을 하는, 그래서 외출을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잠자기 전에 혹은 식사하기 전에도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주인이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환대, 웰커밍 의식이 뭐냐면 그 손님들의 발을 씻길 물을 내어주고, 그리고 주인이 친히 발을 씻기지는 않지만 종들을 통하여 제자들의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행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호의적으로 손님으로, 아주 귀중한 손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라는 표현이 바로 발을 씻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 최후의 만찬을 하러 왔을 때 그 다락방 주인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내어 주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의 발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정말 지난 3년을 지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뭔가 레슨을 하나 주고 싶은데, 이제까지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과 앞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그 교회가 세워져 갈 그 아주 중대막대한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싶으셨을까? 거기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앞으로 교회에, 장차 세워질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주 본질적인 마지막 메시지. 그것이 바로 발을 씻으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의 발은 깨끗한데 예수님께서 뭘 원하실까? 오늘 본문 13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랍비나 선생처럼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자 했고, 때로는 주인과 주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장차 세워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한 가지 핵심 가치는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가치는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숨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도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그 내적 가치가 삶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섬김입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 굴종입니다. 섬김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충돌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그 기준이 섬김이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떡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다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그 칭찬받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예수님을 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들이 아멘을 하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이 막중한 섬김은 자꾸만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한쪽 날개를 잃어버립니다. 복음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의 계명의 완성의 의미를 우리가 반쪽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핑계를 많이 대고 있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의무와 성장이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사랑의 그 섬김의 마지막 결정체, 마지막 그 꼬린 지점은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실천의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이 깨어지고 부서진 자아로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향하여 웰컴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죽으심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마치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와가지고 조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조개 살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가 막 진액을 짜서 그 모래알을 둘러싸서 진주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말씀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치고 또 나를 치고 그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를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를 주님의 귀한 영혼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이제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마지막이 내 이웃과 내 원수를 사랑한다. 바울 사도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주님께 하듯이 하라. 주께 하듯이 하라.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부부가 서로 주님을 대하듯이.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섬김의 정신이죠.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외모나 간판이나 재정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고 대하죠. 그러나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편견과 선입관과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대하듯이 섬길 수 있다면, 이렇듯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자연스럽게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야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께 대하듯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섬김의 제자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많은 섬김의 본들 중에 하필이면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섬김은 마치 종과 같이, 그리고 가장 비천한 종과 같이 되지 않으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종의 신분으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수치와 냄새나는 발을 씻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종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발을 씻기는 일을 친히 행하심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라. 중요한 게 서로라는 거죠. 서로 발을 씻겨라. 당신 내 발을 씻겨주시오. 내가 당신보다 높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신앙의 연륜이 많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뭐가 뛰어나니까.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져야,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이클래스로 올라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셨을 때 그들은 한편의 좌의정, 한편은 우의정, 엉뚱한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섬김의 제자들을 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번트 스피릿 필요합니다. 종의 정신. 이것은 제자도입니다. 내가 섬기는 자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하셨다고 하셨던 말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러 하셨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안달이 나야 합니다. 그 상대방의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희짓고 아파 찌르는 자들이 아니라 가려주고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눈물로 닦아주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 주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왔기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주님이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안아주고 씻겨주고 품어주면 어떨까요? 사실 교회의 모든 활동들은 크게 두 가지 섬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섬김과 봉사로 수고하는 섬김입니다. 교회는 이 두 영역의 봉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섬김은 반드시 교회를 병든길 만들고 오히려 섬김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 모두 다 나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세 가지를 말할 때 가르치는 것과 전파함과 고치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의 평생의 삶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자 섬김입니다. 교역자들이 각 부서를 말씀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으로 섬기는 은사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역장님, 주일성경말 리더들, 각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청년부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어성경이 읽어진에 강사로 섬기실 두 분의 집사님께서 세워주셔서 저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이 소정의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아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실 이 30분의 한 편의 설교로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책임진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저 불꽃만 일으키는, 스타트 불꽃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 불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통독과 말씀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더 큰 불길을 이룰 수 있도록 구역의 모임을 묶어주고 성경 공부반을 묶어주고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전함으로 그 말씀이 지식에서 내 삶으로 이어져 가도록 함께 사역하는 것. 해마다 구역장을 세우고 성령부 리더를 세울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겸손하셔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참 많이 고백을 하셨어요. 어쩌면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보는 지식이 없을지라도, 성경을 잘 설명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잘나서, 내가 더 높아서, 내가 뭘 좀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훈련들은 얼마든지 배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잘 아는데, 설명도 참 잘 아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목회자, 구역장, 성령부 리더, 교사들은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절규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맡게 되면 그저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이 정도면 그렇게 적당히 영혼들들한 그 부담감을 외면하기 시작할 때, 그때 목회자는 이제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님들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좀 부족할지라도, 성경을 꿰뚫어 보는 그런 해안이 없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어떻게 하면 저를 섬길까? 저를 어떻게 하면 도우고 세워줄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삶의 자리가 내 마음에 공감되어져 눈물로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리더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그런 목회자,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봉사로 섬김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입니다.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새로운 영역들이 생기게 되었죠.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 전후로 우리 전도사님, 임전사님과 함께 여러 성도님들이 예배 1시간 전부터 와서 자리를 다 닦고 또 방역을 합니다. 최소한 예배 1시간 30분 이상 전에 와서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또 1시간 뒤에까지 소독을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묵묵하게 몇 주째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 성도님들이 다 못 오시니까 이제 줌으로 또 중계하는 그런 봉사들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부장단들이 각기 맡겨진 영역에서 교회의 살림을 살아가고, 재정과 행정과 교육, 예배, 봉사, 선교, 정말 많은 사역들이 함께 어울러져서 이 멜번 제자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이 필요하고, 예배 반주자도 필요하고, 새가족팀, 안내위원, 주차위원, 기도위원, 수많은 손과 발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멜번 제자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참 이상한 것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제가 지금 7년 동안 8년째 교회를 개척하지만 해마다 일꾼이 모자랐어요. 해마다 일꾼이 모자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년이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 하나님이 참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똑같아요. 또 부족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늘 섬김의 자리가
늘 섬기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의 봉사와 섬김은 서로 나누어야 할 짐이기도 합니다. 한두 사람이 지고 끙끙 그리고 지쳐버리는 짐. 마치 시한폭탄을 돌리다가 자기한테 순서가 돌아와서 뻥 터져서 뒤로 나자빠지는 그런 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지고 가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울기 때문에 그 짐이 더욱 가벼워지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일하는 스타일이나 성격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봉사를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양보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사실 교회 봉사를 하다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교회 봉사를 하다가 실족하게 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청년처럼 이제 다시는 교회 봉사하지 않겠다,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있다면 교회로서도 손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봤을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교회 봉사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봉사라는 것이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들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에게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릴 때, 내 수고를 드릴 때 그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압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가 서로의 마음이 다치도록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훔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문을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와 스타일이 조금 달라도,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죄나 악이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렇게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안경의 색깔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교회 봉사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봉사 안 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제일 편합니다. 신경 쓸 것도 없고 싫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 교회 봉사라는 게 참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왜냐하면 관점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면 이제 봉사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봉사 안 해도, 수고 안 해도, 섬김 안 해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실까요? 과연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모든 분들을 제가 도매급으로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섬길 수 있는 사람,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분이 자꾸만 움츠러들고 자꾸만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을 되새기며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섬김으로 인하여 위로받을 수 있는데 그냥 고개 돌려 외면하고 있는 그것이 안타깝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중심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의 분량대로, 그리고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섬김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저 주셨지만 우리의 봉사와 헌신에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말씀과 봉사로 숨기는 자들에게 말로 닿을 수 있는 기쁨과 감격과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섬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기쁨,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 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은 목회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봉사는 우리 주님이 보시고 마지막 때에 갚아줄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도 그 섬김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시는, 모두가 헌신자가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제자도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섬김의 본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라.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세상은 끊임없이 섬김을 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외치고 있는데 주님은 그 반대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내 자존심 꺾어버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뒤로 하고 주님처럼 서로를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봉사와 섬김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팠던 과거를 이제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설사 그 길로 가다가 또 속상한 일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이 있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깨끗게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는 주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차 우리 멜번 제자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기에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사랑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